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대 최강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셔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부속되는 계명들을 다 주시고 이제 한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는 길이 보장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기도 하고 만나도 주시고 이런 이적들을 계속 베푸시는 거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정탐을 해보자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누가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정탐해보자. 정탐해보자까지는 그렇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으로부터 두령들을 보냈죠. 그래서 12지파에서 12두령을 보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무엇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 메고 온 포도 송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가 둘이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온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복을 하는데 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 관용어구겠지요. 땅에 막 젖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막 꿀이 막 흐르면 찐덕찐덕 해가지고 아주 풍성한 땅이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준비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용할 텐데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복을 했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왜?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고대 인물들 중에 가장 장대한 자손으로 알려져 있는 아낙 자손을 우리가 봤다. 우리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람들 이제 뼈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거대한 거인들의 뼈 그래가지고 뼈를 발굴해 놓은 이 사진들을 찍어놨는데 이게 땅에 묻혀 있는 걸 발굴한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가짜도 있지만 진짜가 있는 건데 키가 3m 60 막 이런 뼈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 뼈가 뼈 길이만 3m 60짜리. 그리고 그 뼈가 그냥 어느 한 대륙에서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각 대륙마다 그렇게 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뼈가 그대로 온전하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한 290 내지 300cm 정도 되거든요. 윤희보다 1m가 더 큰 거죠. 그런데 그 키가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윤희하고 현희하고 자고 있는 걸 보면 윤희가 현희보다 7cm 크거든요. 현희는 187이고 윤희는 194니까.
근데 누워 있는 걸 보면 이 품종이 달라요. 키만 큰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몸집 자체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3m라고 그러면 키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이 풍채가 벌써 다른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왜?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다. 그래서 이 12명 중에 10명이 그것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겁니다. 무엇까지 악평을 하냐면 32절에 보면 앞서서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13장 32절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bad report를 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땅은 좋은데 거기 들어가서 살면 마치 삼킴을 받는 것처럼 아주 안 좋은 땅이라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살게 되면 안 좋은 땅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여우의 심포도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가 못 먹게 되니까 저건 뭐다? 저건 심포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뭐가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정식과 성실과 사랑으로 어떤 문제를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안 통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명의 나머지 정탐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까지, 우리 14장 6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옷을 찢으면서까지 슬픔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밤새 울 때, 우리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울었어요. 이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절망의 울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울음이죠. 모든 울음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웁니다. 근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운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 않죠. 믿음을 지닌 그건 어떨 때 믿음을 지닌 울음을 지니게 됩니까? 분명히 이거는 내가 성공하는 길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막 나갈 때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 평안해 하는데 실제 삶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전망은 전혀 내 영혼이 평안한 전망을 향해서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 찬송을 볼 때 막 울지요. 그렇죠? 내 영혼 평안해. 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막 울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울음은 의미가 있는데 이 백성들의 울음은 뭡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 그런 울음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울음을 어떤 울음이라고 합니까? 찔찔이의 울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찔찔 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세 좋게 막 나가다가 주님 죽으면 죽을 그러다가 가다가 죽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의 장대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곽이 높이 쌓여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현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알지요. 무지막지한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봤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단서입니다. 우리 군대가 더 세가 아니라 우리 장비가 더 좋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8절 말씀이죠. 유일한 단서, 그 무엇이 앞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기뻐하는 백성이 된다면 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수동태예요. 우리가 그 땅을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요.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전망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두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올 그랬습니다. 올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정말 무가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야 너희 백성을 내가 택했다. 뛰어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요.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삭빠른 사람들일 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태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약삭빨라서.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이것은 무엇 값이 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선언할 때 여러분 손해 보아도 그 길을 가십시오. 의와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드리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목사님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먼저 원망하지요. 목사님은 강단에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죠.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혹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광야에서 죽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이런 거죠. 차라리 되져버렸으면 좋았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말했겠죠. 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무슨 고상하게 말했겠습니까? 지금 욕하고 있는 판에. 그죠? 아유, 그때 그냥 되져버렸으면 그냥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겠지요. 원망할 때. 그런데 그들의 좌절감이 모세와 아론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불평이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것. 알고 보니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는 우리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일로 데리고 왔구나. 하나님을 악신으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실이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악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냈구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만. 그게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인 거지요. 우리 다윗을 따라다녔던 약 600명의 그 군사가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월스리스한 자들이었다. 무가치한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600명 이 다윗하고 같이 있었는데 다 무가치한 자들이, 잡류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같이 다닐 때 시글락에서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성이 다 불타고 처자들이 다 붙잡혀 가니까 다윗과 함께 다니던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까지는 다윗이요 다윗이요 이랬던 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저놈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단 말이죠. 돌로 저놈을 죽이자. 이제껏 다윗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어떤 현실의 재난에 직면하니까 다윗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더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아말렉을 쫓아가가지고 도로 다 가져왔지요. 그리고 아말렉이 다른 데서 다 빼앗은 것도 전리품으로 가져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무가치한 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싸움에 나간 사람만 그 전리품을 나누도록 합시다. 이런 무가치한 자들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움에 나간 자나 아니면 남아서 이 우리의 군용품들을 지킨 자나 같이 나눌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이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닌 사람들은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의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카멜레온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돈 앞에, 명예 앞에, 지위 앞에, 자기의 자존심 앞에 무엇을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 저 거의 못 봤습니다.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신앙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우리의 어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어린 것들이 전리품이 노량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악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되지도 않는 명령을 해놓으신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인생을 살 때 우리 인류 역사상 누가 하나님의 의도를 악하게 이해했지요? 가장 앞에서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명령하신 것을 악한 것으로 이해한 사람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먹으면 죽을 것이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와 나와의 시금석이다. 네가 내 명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니 이것을 먹지 말아라. 선악을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선악을 결정한 것을 따라서 살면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인데 그 시금석으로 네가 그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표로 사인으로서 이 선악과를 줬으니 먹지 말라 그랬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했지요. 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그 하와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건 안 돼.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미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했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걸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난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쳐다보지도 말래. 이런 거예요. 그게 본 저겁니다. 나 똑같아질까봐 그냥 건들지도 말래.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해라라고 했을 때 공부해라고 하면 우리 저 선한 아들 딸은 공부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열심히 공부할 거겠습니까? 그 아닌 아이들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공부만 하래 그냥. 그렇죠? 지겨워 죽겠어 그냥. 이러지 않습니까? 밤에 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면 자유가 없어 우리 집은. 다른 집은 막 며칠씩 자고 와도 지금 한 반에 가출하는 놈이 13명이나 되는데 우리 저 조카가 다니는 그 중학교 중2 그 무서운 중2 한 반에 한 35명인데 그 중에서 13명이 가출을 했대요. 그게 뭐 평균이래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집은 12시 넘으면 못 들어와. 우리 집은 도대체가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그 부모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하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다 이미 이기게끔 해놓으시고 자 가자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될 것 같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함을 요청하시지요. 믿고 주라 좀. 네 옆에 가난한 사람이 살게 하나님께서 네 옆에 가난한 사람이 살게 하시는 이유는 네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분하게 이렇게 평균이 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네 옆에 가난한 사람을 두신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 어떻게 해라?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리고 그들로 먹게 해라.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쉬게 해라. 그래서 그 7년째 쉬는 때에는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와서 좀 먹을 수 있게끔 해라.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아주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무엇에 관계된 겁니까? 사랑에 대해서 관계되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아닌 사람들은 아까운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 삽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악신으로 말하려 했던, 그러니까 불평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게 뭡니까? 이 불평이 죄악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불평을 시작했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fall down 했어요.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완전히 땅에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직감한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 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하고 두려워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럴 때 아론과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두 명, 유일하게 두 명, 이스라엘 전부에서 유일하게 두 명이 맞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장엄한 장면입니다. 늘 의인은 그래 왔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남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회막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미 직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그래 how long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전도하셨지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안으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절시키고 내가 너로 하여금 더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슬픔과 진노를 표현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이어서 모세가 뭐라고 답합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듯이 이끌어내긴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멸절시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제 구원나니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랬는데 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Let the power of the Lord be great 그랬습니다. Let the power of the Lord 주님의 파워로 하여금
be great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말합니까?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죄악과 과실, 죄들을 벌하시기에 슬로우 하시다. 기다리시다는 것이죠. 참 오랫동안 기다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고, 또 다른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그냥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누가 죄를 지을 때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돌아오면 그래 그냥 그래도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너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과 공의가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속성으로 계시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없던 것으로 하실 수 있으시니 그저 너털웃음 짓는 그러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 되심인데, 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파워가 어떻게 되게 해주셔서 be great 하게 해주셔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실 수 있음에 있어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들을 멸절시키지 말고, 이들을 멸절시키면 뭐만 남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 두 개 중에 이 뒤쪽 것만 있는 거지요. 벌하시는 거, 이것만 남는 거지 앞쪽은 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둘 다를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앞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뒤쪽 거를 살짝 빼고,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셨나이다. 19절에 그러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졌지만 용서해 오신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앞쪽 부분만 강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모세도 은근슬쩍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참 대단합니다. 사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막 법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막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러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암이 저에게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사람이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의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는 뭐다? 유약과 온유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약은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는
구사할 힘이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사할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행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온유 아니에요. 까불고 있어, 그래도 내가 봐주는 거야, 이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힘이 있는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뎌주는 겁니다. 그게 온유인데 바로 모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실은 40살 될 때에 애굽의 그 보아,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이미 거절했어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요셉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 430년 이방 땅에서 그렇게 되는 것,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시대예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나가자고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런데 좀 인타발이 안 맞았던 거죠. 그렇죠? 40년이 덜 맞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가서 훈련 받고 하나님이 때에 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건져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pardon, 이 pardon이 왜 forgive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forgive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pardon이 우리가 무슨 누구에게 미국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pardon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pardon 하는데 하나님이 네 말대로 pardon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에 가까우냐면 즉시로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둘 다를 이루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지요. 21절에 내가 pardon하마 그러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무엇을 보았을 때? 23절에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거부하는 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40년 후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fully 쫓았은즉,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정탐했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니 그와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내가 분명히 보이겠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내가 얻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말했지, 나는 기다리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죄를 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들을 용서하마. 그러나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것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런데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시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죽을 건데 누구는 들어가는 겁니까? 20세 아래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말과 달리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악평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한 몇만 정도라고 우리가 그냥 대충 추산하지요.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60세 아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가족들 이렇게 쳤을 때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거죠. 200만 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이때 살아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누가 한 명 더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네? 모세, 그렇죠? 모세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불행하게도 모세가 바위를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한 번 이게 두 번 치는 바람에, 그렇죠?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러셨죠? 천국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천국은 당연히 갔지요. 예수님 변화산상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천국은 갔으나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어떤 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된다고 하는 예가 되기 위해서 네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For your sake 그랬습니다. For your sake.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된 거다. 어떤 모범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하지 않았지요. 근데 나중에 보면 200만 명 중에 이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 2명만 딱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때 있었던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갈 때 이때 성장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자 그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물이 넘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요단강이 막 물이 넘치는데 간 겁니다. 발을 내디딘 거예요. 왜? 40년 동안 훈련 받았기 때문에. 아, 우리의 생존은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 표징으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지요? 우리 37절에 36절 37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담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회중을 왜곡시킨 사람, 그 10명,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담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2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딱 2명만 있는데 2명만 남고 10명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또 울었어요. 회개의 울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울음입니까? 다른 울음입니다. 어떤 울음입니까? 자기들이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울음입니다. 무엇을 보니까? 10명이 죽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 슬피 우는 겁니다. 회개의 울음이 아니에요. 앞에 울음은 원망의 울음이요,
이번에는 자기들이 못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만 울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 이렇게 되지 못함에 대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못 때문에만 울어요. 그들의 울음이 회개의 울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가 있는 길로 다시 가라. 이제 광야 40년이 시작되게 하시겠다 이랬더니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있사옵나이다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싸우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에는 싸우러 나가니까 못 가옵나이다 이래 놓고서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갈 수 있사옵나이다. 갔다가 다 죽었다 이렇게. 자녀들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20살 아래.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못했죠. 누구의 죄악 때문입니까? 아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 18절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과실을 사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위짓하게 하겠다. 위짓, attend 하겠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갚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악을 아버지가 이렇게 감당하다가 다 감당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마치 빚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아들 안 되니까 손자 무슨 가게에 추르는 저주를 끊어라 정신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34절 말씀에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인데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죄악이 자식에게 넘어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죄악을 행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괴로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아버지가 죽어갈 때까지 이 자녀들은 자기 몫의 죄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완악하면 예수님 믿는 아버지인데 완악하면 그 자녀들도 그 영향으로 완악하게 됩니다. 사랑을 모르고 자라. 아버지가 인색하면 자녀들도 인색하게 되지. 제가 왜 쥐를 6마리나 놓아주는 겁니까? 우리 사청에서 잡히는 쥐를 왜 굳이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저쪽에 숲에다가 갔다가 풀어주는 겁니까? 네? 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아버지는 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파리를 잡지 않고 문을 열어서 막 이렇게 막 파리를 내보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파리가 생명이 창세로부터 온 거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창세로부터 온 생명을 내가 끊을 수가 없대요.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파리 정도가 아니라 쥐예요. 쥐, 포유류. 쥐가 제가 가까이 가면 찍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자기가 어떻게 할까봐 찍 막 이렇게 그 덫 안에 갇혀 있으면서 막 저를 위협하다가 제가 딱 들면 잠잠히 있어요.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저기 숲에다가 풀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잽싸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잽싸게 도망가는 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6마리 다. 큰지 작은지. 근데 제가 그 안에 쥐를 잡으려고 이만한 이제 북어머리를 이렇게 꽂아 놓거든요. 꽂아 놓으면 이게 건들면 이게 탁 다쳐가지고 잡히는 건데, 한 번은 쥐가 잡혔는데 그 잡혀 있는 상태에서 북어머리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잡혀 있는데 이걸 다 먹었겠는가. 아, 이놈들이 참으로 먹을 게 없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측은한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뭐에도 마음을 둔다?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생축의 마음, 가축의 마음도 헤아린다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그 양털을 얻고 또 죽여서 그 고기를 얻고 가죽을 얻지만 이 양이 참 이렇게 했구나, 고통스럽겠구나, 죽을 때. 그래서 저쪽 몽고 사람들이 양을 죽일 때 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급적 고통 없이 빨리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죽이기 전에 어떤 의식을 행해요. 미안하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그런데 참 그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게 인간됨 같다. 우리가 의로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의 너그러움을 보여줘야 되고, 자애로움을 보여줘야 되고, 엄마 아빠가 자기도 있는데 막 퍼주는, 모르는 사람인데 막 퍼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의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악인은 그 영향으로 3, 4대까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를 그냥 없다고 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전망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악인의 악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의로움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몰래 돕는 거, 내가 남을 풍성하게 돕는 거, 내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빼가지고서 남 돕는 거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손길을 지켜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리고 갚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요 전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기 있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공의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여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됨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 영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이진심 자매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우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또 하나님 교회의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릴 적에 그 마음에 심어놓으신 복음의 씨가 발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품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의도로 되는 것도 아니요 억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옵나이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거리가 먼데도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가셨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귀한 따님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여기 장왕성을 떠나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